로마서 12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가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오래간만에 방문하신 분들 또 계신데 은혜 받고 돌아가시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김봉희 권사님 오셨네요.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너무 좋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마음을 담아가지고 우리 앞뒤 사우 여러분에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군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린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닮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3주 동안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닮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선한 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간다는 것이었고, 생각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생각하는 것인데,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로 세워가는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엘리멘탈 영화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걸작품에 대해서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감해 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과 공동체 안에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한다면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필연적인 특징이 바로 기독교의 특징, 사랑인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사실은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아파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많이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 교회에서. 나는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번쩍 손 드는 게 사실 진짜 정말 솔직한 거예요. 네. 이 솔직한 마음인 거죠. 그럼 반대로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아, 있으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있으시군요. 네.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너무 제가 잔인할지 몰라도 교회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 상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랑에 대해서 사실 잘못 이해하고 있고, 또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문화에서 생각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남녀 사랑이라면 남녀가 호감이라는 감정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서로 깊이 알아가다 보면 서로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단점 때문에 호감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불어서 당연히 호의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합니다. 사랑이 식었어. 사랑이 끝났어. 사랑이 어떻게 변해? 그럼 또 이야기하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말이죠. 이걸 듣고 웃으시는 분들은 저랑 같은 세대에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문화에서 쓰는 사랑은 감정에 가깝고 그 감정에 따라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신비로운 에너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 에너지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사랑이라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초대 교회들은 절대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갈등 집합소요, 문제 집합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갈등과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가운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과 불과 같습니다. 이 물과 불이라고 하면 여러분 많이 안 와닿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좌파와 우파와도 같습니다. 더 쉽게 우리가 비유로 이야기하면 빨간색과 파란색과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주제잖아요. 한 집에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더 떠나서 부모님은 무슨 색인데 자녀는 무슨 색이고 또 남편은 이 빨간색인데 아내는 파란색이든가 이런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시죠? 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집안에 이렇게 각각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민감한 주제를 서로 자기 주장만 해서 내세우기 시작하면 분명 싸우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깨어나도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주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로마서나 에베소, 고린도까지 이 모든 것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좌파 우파 갈등하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사랑이었길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또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닮는 것이다 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요, 교회 주보에도 적어놨지만 우리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로 살아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로 산다라는 것은 live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원리를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 곳곳에 보면 하나님 사랑 받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 주자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이야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구현될 때 또 좌충우돌, 충돌될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의 존재로 예수 닮은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9절을 보면 상반절만 세 번역에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라고 해석한다는 것이죠.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 가지고는 우리가 약간 사랑이 약간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랑은 뭐 눈물의 씨앗이요, 가시 많은 장미요, 연필로 써야 합니다, 지우개로 지워야 되니까요, 막 이렇게 달콤한 것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나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감상적인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8가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을. 그런데 오늘은 전반전 이 8가지 중에 4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 특징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오늘 나누는 말씀 가지고만 이 네 가지 사랑이 나에게는 어디쯤 다가오고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랑은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 특징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살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분별 있는 사랑. 한 번 더. 분별 있는 사랑. 저 밑에 있는 성경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진정한 사랑을 꿈꾼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한다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이죠. 적당히 신앙생활을 설렁설렁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초보로 시작할 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설렁설렁 하게 되면 사람의 본성이 악한지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도 가지 못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편한 대로 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그리로 넘어가고 주저앉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했지만 다른 여타의 번역은 더 심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악을 혐오하고 선을 굳게 잡으십시오. 내지는 악에서 도망하고 선으로 발짝 달라붙으십시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충 단순히 적당히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선을 적극적으로 분별하고 행하지 못하면 분명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타협하기 마련이고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선 이야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악한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들은 우리 인간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구절들입니다. 인간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내로남불, 정치인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너그럽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더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일수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말씀 가지고 자기 방어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더 교만해질 수 있고 더 쓰러지고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건 선의의 거짓말, 네가 하는 건 악의 거짓말. 많은 사람이 금전적인 면에서 성실하지 못한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내가 땀을 흘린 만큼 벌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걸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자기에게 어떤 모습으로든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적지 않은 사람이 도덕 윤리를 무시합니다. 가정에 소홀하죠. 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열등의식이 가득 차 있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다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고 나를 핏값으로 사셨는데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데 내가 내 자신이 못났다고 자책하고 열등의식에 빠져 산다는 것은 그것 또한 악한 것에 속한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면 당연히 타인을 향한 시기와 질투, 판단, 정죄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쉽게 이 모든 것들을 타협하고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먼저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 첫 번째로 시작을 준비하는 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맞닥뜨린 이 모든 감정들까지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들에서 또 내 감정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한마음 축제를 하는데 판뒤집기를 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분홍색이에요. 이 게임의 룰이 뭐예요? 바닥에 파란색, 분홍색 이렇게 펼쳐놓으면 양쪽 팀이 정해진 시간에 불이 나게 나와서
자기 편의 색깔로 뒤집는 것이 승리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재빠르게,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부지런하게 이걸 뒤집느냐가 승리의 관건이고 이게 규칙이죠. 근데 한참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성실하게 하시는지 나중에 어떤 분들이 이 판을 깔고 앉으세요. 깔고 앉으세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정당하게 규칙적으로 하려는 분들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판을 다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이기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또 우리가 웃자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진행 중인 예능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배신하고 불법으로 이런 모든 하는 것들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웃자고 하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예민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6월 1일 날 경기 남녀의 연합회 다른 교회 가서 그러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저라고 다를 거 없어요. 저라고 다를 게 없어요. 저는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데 저는 바울 팀도 아니고 모세 팀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지켜보니까 줄다리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바울 팀이 져요. 얼토당토하게 져요. 아까 영상 보셨죠? 떼구르르 구르는 어른 한 분 보셨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하니까 바울 팀에는 어른들이 많고 모세 팀에는 그래도 젊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지면은 상처를 받을까 봐 제가 몰래 몇 분 모시고 바울 팀 뒤에 가서 열심히 당겼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기죠. 저희가 이겼어요. 그렇게 해서 바울 팀이. 그랬더니 심사를 진행하신 우리 신성희 집사님께서 오시더니 검수를 하십니다. 몇 명인지 이렇게 다음 이렇게 게임을 할 때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많아가지고 이쪽 편에 이렇게 갈라서 숫자를 다시 맞춘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진행하시는 신성희 집사님한테 집사님, 아유 저쪽은 젊고 이쪽은 좀 연로가 있어. 안 돼 게임이. 그러니까 한번 봐줘요. 이렇게 제가 재롱을 아양을 좀 떨어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 신 집사님이 굉장히 당황한 젊으신 분이거든요. 원리 원칙이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그냥 가시고 그냥 게임을 진행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 다음 판은 또 숫자를 맞췄던 것이죠.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우리 교회 내에서 축제로 진행해서 좀 더 웃을 수 있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것에 우리가 예민할 수 있고 세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또 잘못되거나 누구라도 다쳤어 보세요. 이 큰 문제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로 더욱 들어가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빼는 시간이 언제예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 바쁜 시간 뺀다 그러면 내가 너무 바쁘다. 그럼 가장 먼저 빼는 시간이 언제예요? 토요일 주일이잖아요. 가게 재정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먼저 줄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서 청소년기가 되면 주말에 학원을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학원에 가. 졸업만 하면 괜찮아.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돼. 라고 타협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이 타협의 선을 놓는다면 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조금 더 크면 내가 봉사해야지. 시간이 넉넉해지면 주의를 지켜야지. 물질이 넉넉해지면 그때 넉넉히 드려야지. 타협하고 양보하다 보면 세월은 흐릅니다. 절대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뀌지 않아요. 그 순간이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그 시간 훈련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분별하여서 선하게 분별하여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그 순간부터가 우리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못하면 양보하다 보면 타협하다 보면 계속 그냥 악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무조건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제가 시간과 물질, 자녀에 대한 모든 것을 교회에 올인하고 맞추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 상담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모든 상황들
저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건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으신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로 나누고 싶으신 겁니다. 선악간에 분별하여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선택할지를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분별 있는 사랑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와 존경 있는 사랑. 자,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형제를 사랑하여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전개가 대단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분별 있는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분별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을 하고 나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악이야. 분별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 이 10절에서 두 번째 사랑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여 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판디짓기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와,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삶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구나. 라는 것으로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고 칭찬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양보할 수 없으세요? 네. 어느 정도 어쨌든 여기까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다면 어쨌든 이 분별하는 그 자리에서 그 다음으로는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으로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은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더욱더 구분되고 선명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전개가 대단히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별이 있는 것이 사랑이 개인의 마음이라면 그 다음이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와 존경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의 단위로 넓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영적인 가족, 혈연의 가족으로 이 지경이 지금 확장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사랑을 해야 될 가장 기초요 시작은 가족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가정에서 식구들이 서로 존경이 됩니까? 어렵잖아요. 왜 존경이 안 될까요? 그것은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각자 자기 중심적으로 돈과 재능과 능력에 따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미치지 못하면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존경과 우애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어떤 상담학자가 그러더군요. 내 아내와 남편에게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더니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나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자녀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나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똑같은 기준을 가져야 하고 내 기준에 만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나와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욕심이고 교만입니다. 왜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존경과 우애를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진정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 존경과 우애를 서로 하라고 했는데 그냥 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하라고 합니다. 경쟁하듯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과 우애를 서로 먼저 하라고 성경에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섬기는 사랑.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달란트를 은사로 만들어가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강하고 물질이 많고 시간이 많아 열심히 하기까지 한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또 반대로 사실 이제 건강하고 물질이 많고 시간이 많다 해서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무엇 때문에 언제 도대체 이 열정이 사라지고 사랑이 점점 식어진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나의 열정이 식은 것일까요? 그 모든 신앙의 초점이 나에게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고난이 와요. 남들이 몰라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혼자 하는 것 같고 일의 양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석할 때 점점점 열정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게으르지 않고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해석된 열심을 품고 라는 말은 세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입니다.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서 맡은 이 모든 나의 사역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우리 마음 가운데 열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섬기라는 단어는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냥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삶의 태도인 것 같아요. 열심을 내시는 분들은 그 열심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큰 힘을 얻어서 또 다른 씨앗을 뿌려서 새 힘을 얻더라고요. 이것이 계속돼서 멈추지 말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영화 설교를 처음 해보았습니다. 물론 100% 만족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친구들 중에 일부러 와서 이야기해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재밌었다고.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한 번도 안 떠들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어른들 중에도 엘리멘탈이라는 영화를 직접 찾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왔다면 거기서 새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럼 그 새 힘을 가지고 또 다른 에너지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요. 많은 사역들이 지금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여하고 싶지 않고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용기를 내서 열심을 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작은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내딛고 시작하면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삶의 태도가 된다는 것이고 그 작은 것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인내하는 사랑.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로마서 5장과 8장에는 유독 소망에 관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소망이라는 것은 소망이 그만큼 크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녹록지 않고 힘든 것을 전제합니다. 내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소망이 나에게 크고 간절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은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에 처한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소망을 품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소망의 원리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입니다. 지금 어려운 모든 상황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억울하고 아프고 바닥을 치는 순간이라도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고 그 고난의 시간이 언젠간 지나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고 지금도 회자되는 순간들은 어느 순간들인가요? 아마도 가장 긴장이 되고 가장 힘이 들고 가장 괴로웠던 시간일 것입니다. 지나고 나니 그 시간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고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시간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환난 중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죠. 소망 중에 참으며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알아야 우리의 기도가 점점 바뀌게 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어놓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고난 걷어주세요. 하나님, 그 필요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 시험 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픔, 이 질병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이를수록 우리의 기도는 깊어집니다. 달라져요. 눈앞의 고난과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 그야말로 부차적인 것이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이 고난을 걷어가지 않으시는 이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저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 고난도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의 기도요,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특징을 보입니다. 분별 있는 사랑, 우애와 존경이 있는 사랑, 열정으로 섬기는 사랑, 인내하는 사랑이죠. 전반전으로 살펴본 이 네 가지 진정한 사랑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특징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이 처음에는 호감처럼 감정으로 올 수 있겠죠. 그러나 호감이요 감정은 금방 사라집니다. 마른 하늘에 이 마른 바닥에 소나기 물처럼 말이죠. 호감으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나와 닮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그리고 호감으로 나에게 받는 사랑이 있다면 사랑의 빚을 짓는 겁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늘 의지요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가 다할 때 우리는 사랑의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가 보여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사랑의 수고와 의지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잠도 못 주무시고 배고파 가시며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의지를 가지고 오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 중에 받고 싶은 사랑은 무엇이며 내 의지로 행해야 할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제가 제안한 질문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의 훈련의 자리로 진정한 사랑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만 내디뎌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새 힘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소문 만복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웃을 일이 없지만 웃는 것입니다. 웃고 싶지 않지만 웃는 것입니다. 그럼 복이 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일이 없지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인간의 본성으로 악함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녀의 본성으로 더욱더 선에 천착하여서 선에 가까이 붙어서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 또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너희 여기서 나를 더욱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한 사랑. 내가 기억해야 하는 말,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너희 여기서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뜻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한 번 더. 날 사랑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우리 옆에 분에게 손을 펼치며 찬양합시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우리 가족들이라면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라면 손을 잡고 찬양합시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찬양합시다. 날 사랑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사랑이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수고를 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존경과 우애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의지와 수고를 간과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수고로 나아가 씨앗을 뿌리게 해주셔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의 수고를 시작으로 내가 변합니다. 예수를 닮아갑니다.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가족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 사랑의 수고의 시작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나아가 우리의 남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는, 선에 착 달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는 모든 가족들과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래간만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며 출산을 준비하며 해외에서 또 멀리 군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음에 다시 만날 때 더 기쁜 모습으로 새 힘을 얻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진정한 사랑,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또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또한 지금도 전쟁과 기근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